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꿉꿉하고 또 이 장마가 지나면 또 폭염이 오게 될 텐데, 근데 벌써 뭐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워가지고. 예, 이 더운 날씨에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위 속에, 이 꿉꿉함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켜 이 귀한 말씀을 미리 배우고 또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본문의 문단을 나누고 또 전체 중심 사상을 파악하며 또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알던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부활은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와 함께 또한 이 부활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 이런 것도 살펴보았지요. 자,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직접 봤으니까, 바울도 직접 봤으니까 그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수고함으로 다 나타내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 1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내용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어 구원에 이르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폈고요. 자, 문단 나누기. 오늘 문단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했는데, 사실 20절은 다음 연구 본문으로 또 연결되어지는 약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했는데, 한번 뭐 갈라놓기는 아니니까 이게 직접 다 써놨으니까 일단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 신앙이 많이 나와요.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그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해요. 아,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나 이런 이방인들은 이 부활 신앙이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일부는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공의 안에 같이 있었는데 둘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이 둘이 다툴 수 있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다투는 주요 쟁점이 뭐냐면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두개인의 영향력을 좀 받았든지 아니면 당대에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든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또 세속 사상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단을 이렇게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그죠? 앞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전파했겠죠.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근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럼 14절, 15절은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증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13절부터 여러분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일. 그러니까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게바나 12사도나 아니면 500여 형제들이 아니 이거 죽을 필요가 없죠. 부활이 없는데 증인이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고 왜 그 고생을 하면서 목숨 걸고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죠?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들은 봤어요. 예, 바울도 봤죠. 바울도 보고 목소리 듣고 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고린도후서 11장이었나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봤죠. 자, 이처럼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제목.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죠. 가짜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죠. 믿음도 가짜가 되는 거죠. 믿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막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거짓 증인이 돼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으면 참된 증인이 되죠. 그렇죠? 참된 증인.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실 것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도 역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확보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해요. 근데 부활해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면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괴롭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들도 다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도 마지막 때에 육체를 다시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이 재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젠가 한번 좀 다뤄야 되긴 하는데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악인의 부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성경 본문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계속 이제 논의가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속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논쟁이 이렇게 논법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죠. 근데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는 일이 없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었죠. 근데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이 다 헛돼요. 예. 그 14절에 반복되고 있죠. 14절에도 너희 믿음도 헛되며 여기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형벌을 받게 되죠.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받는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 이런 거 받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죠.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정말 억울하죠. 스데반,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행전에 보면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걸 다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어때요? 헛되지 않죠. 부활이 있으니까 너무나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들도 영혼으로 있지만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육체를 다시 입고 이 지구상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그런 것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당 가서 저기 멀리서 자꾸 살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잠시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지구에 재림하지 어디 재림하겠어요. 자꾸 이상한데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지구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잖아요. 지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죠?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이 땅이 참 안 좋게 됐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변했죠.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천장에 이제 원래는 캐노피층, 물층이 있었는데 그게 물이 다 떨어지고 땅 밑에 물이 또 있었는데 그게 다 솟아 올라와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고 저희 창세기 보면요.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확 줄어요. 절반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그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무드셀라. 960 몇 세까지 살았죠. 근데 노아의 아들들부터는 400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400으로 줄어들다가 데라에 와서는 200, 나이가 200. 아브라함 때에서는 100 이렇게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급격하게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뭐 지구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다 죄 때문에요.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하였거든요. 자, 어쨌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공한 자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죄를 더 막 지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죄의 형벌로 여전히 지옥의 두려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밀어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물론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겠죠. 그때 회개하셔야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늘 싸우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19절과 20절. 원래 문단이 19절에서 끊기긴 하는데 20절이 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일부러 좀 연결을 시켰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짧은 100년의 인생이 전부라면 바울이나 부활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건 다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잠을 못 자고 파선하며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유대인 40명이 금식을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람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했으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공포감이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부활이 없어. 그럼 얼마나 헛됩니까? 삶이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어때요?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그 생고생하고,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가난에 처해지고, 때로는 핍박에 처해지고, 물리적인 고통과 피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붙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부활은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프시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요, 유일한 열매가 아니에요. 첫 번째죠. 두 번째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중심사상 볼까요? 그러면 이 전체의 중심사상은 뭐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중심사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짓 증인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했겠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이 모든 가정법들을 다 없애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헛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게 진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된 사실들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게 된 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동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영상을 스톱하셔서 스톱하시고 주보에다가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톱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 쓰셨죠? 예, 다 쓰셨으리라고 믿고, 예, 이런 알게 된 사실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고 사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신앙을 믿으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 잘 간직하여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